오늘 말씀 제목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상당히 근심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제자들은 말이죠, 그 당시에 상당한 그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하고 근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3절 그 앞장을 이리 보게 되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13장 33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걸고 주님을 따르고 이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그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갔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막 그냥 벌어지고 좀 불안하고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아버지 집에 갈 터인데 가서 너희들이 거처 할 장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땅,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다 떠나는 곳이에요. 이 본향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기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이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혹 그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걱정을 하죠. 아이고,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면 과연 내 거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오늘 본문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2장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 아버지 집이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이 역사 이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이후에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처할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 장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빨리 예수 믿고 우리하고 같이 그 하늘나라의 거처에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그 거처, 이 처소, 여기는 과연 몇 평일까? 큰 평수일까? 아니면 좀 작은 평수일까?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파트 개념, 우리나라 최고로 짓는 아파트 개념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힌 곳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단 우리가 글로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에요. 1절에서 5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이건 찾아봐야죠.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는 저주가 없고요. 거기는 빛이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뭐라고요?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남아있던 원래는 12제자인데 11제자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까 그 중에 아주 그 탁탁 튀는 그 도마 아시죠? 이 집에 있는 도마 말고요. 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 올 수 없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그 길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고 이때까지 순종하고 쫓아왔지 않았냐?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내가 베다니 그쪽에 가면서 네 알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놀라운 일도 네 보았잖아. 너희들 보았니? 하면서 그 이적들과 모든 일들을,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면서 그 몸소 봤던 그것이 바로 길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그걸 너희들이 쫓아왔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교리라든지 또 어떤 그 신령하게 돌을 닦아야지 이 하나님 나라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신앙의 경륜과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나를 따르는 거죠 말하지 않았어요. 산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한 100권 읽어야지 그때 내한테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야, 그거 100권을 산에서 읽는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내가 바로 그 길이라 하셨나?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처음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 있는 연어 아시죠? 연어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연어가 말이죠, 강에서 태어나가지고 내려가면서도 많이 잡아먹혀요. 그러면서도 바다까지 갑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4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거기서 생활해요. 생활하는데 편안하게 생활합니까? 그래서 잡아먹혀요. 그러다가 거기서 4,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알래스카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알래스카 거기는 지금도 그 활화산이 계속 있고요. 거기서 그 엄청난 그런 재가 이 강으로 흘러내려가고 그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도 잘 못 사는 그런데도 그 사이로 비껴나가가지고요. 이 연어가 그 꼴짝이 그 물냄새 맡고 그 자기가 그 태어난 그 시냇가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가만히 있습니까? 곰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리고 많은 포식자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시냇가 거기 자기들 그 자갈까지 이리 와서 거기서 알을 놓고는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그 자기의 그 몸뚱아리가 분해돼 가지고 그게 새끼들의 먹이로 되고. 여러분들 새는 어떻습니까? 새들 이런 새들도 그 시기와 때를 따라서 이리 있다가 가지요. 그죠? 그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고향으로의 기항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향 생각만. 우리 저희 아버님이 저 북청 출신인데 북청. 고향이 이 하면 노래하면 안 되죠. 그 노래를 늘 그 옛날에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 노래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안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다가 일사후퇴 때 넘어와가지고 이리 사시다가 막 며칠 한 달 정도 한두 달 있다가는 올라가겠지 이러다가 그게 그냥 지금 60년 하다가 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강모야, 내 그 고향이 말이지 어딘 줄 니 아니야? 이러면서 하는데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사람들도 고향을 그리는 거예요. 고향을 그립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고향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 뭐 딴 데 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게 그게 고향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과연 심판의 대상인지 아니면 구원의 대상인지 이거 여러분들 판별난다고. 거기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 찬 성도님 모두는, 이 자리에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반열에 쫙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죄입니다. 죄. 다 같이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자,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나 말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또 고행을 하고 여러분들 부탄이나 이런 쪽에 가면요. 그쪽에는 그 고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희한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그런 그 뼈가 그냥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 그들이 결국은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여전히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의롭다고 칭함받기 이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그러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죄로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룩하시면서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하면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이 완전히 공표가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의입니다. 의. 이 의는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법을 만들면 그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아까 읽은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어떻게 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의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의가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에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여전히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 진노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진노하심 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며 우리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진 우리들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돼요. 그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나를 안다. 내가 가는 길을 봤잖아. 다 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그래요. 변치 않아요. 참된 이치.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 말 많이 하는데 그 진리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대순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정말 참된 이치,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이게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바울이 골로새서는 그 지금의 그 터키 쪽에 있는 그곳의 서신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에 그 종교가로서 최고의 종교가 그러면서 바리새파라는 사람, 바리새파. 오늘날도 말하면 이 종교의 열정이 철두철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직 율법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 철저히 믿는 사람.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가말리엘 문화라고 지금의 뭐 하버드 이런 것도 뭐 말이 안 됩니다. 대단한 문화권에서 공부했던 그런 탁월한 그런 지적 수준과 모든 영적인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가 율법을 통해서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나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 내면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강한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종교가로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지만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내면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적나라한 그런 모순 덩어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바울은 이 성경에서 보면 유명한 전환점이 마련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울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주 막 패기양양하게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말이죠, 그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 당연하게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의 밝은 빛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말이죠,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멀고 눈을 떠서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이렇게 사흘 전폐하면서 이렇게 가는 신. 그때에 만난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 바울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 부활하신 예수다. 거기서 이 바울은 자기의 종교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가, 또한 유대의 그 전통적인 어떤 그 틀에 갇혀 있던 것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리고는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하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바울은 충만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거구나, 이거. 율법이 아니구나, 이거구나. 세상의 틀에서 모든 진리라고 하는 변치 않는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담을 수 있습니까? 감히 피조물인 우리 그 파생된 이런 예술로, 문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담을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담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뭐 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을 생명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에요. 육신적인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요?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인간의 야망과 계획과 자신만을 위한 간절한 기대로 산다면 그거는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으로만 살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이기적인 내 계획,
내 모든 것들, 이거 육신적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 사는 사람 다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아, 내만 좀 특별하게 사나? 안 그렇으면 옆집 보면 똑같아요. 사는 거 똑같다고.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죠? 과학 시간에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아, 위대한 발견이죠. 이 발견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 근데 이 법칙에 우리 모두는 이 지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다 날아다닐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 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걸을 수 있다는 거. 아, 내가 붕붕 떠다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거 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 이 끝에가 이 뚫고 들어가면 그 파라과이 그 고강산 선교사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거꾸로 붙어 있어. 거꾸로 붙어 있다고. 야, 이거 참 신기한 거잖아요. 아, 사람이 붙어 있다니까요. 붙어 있어. 이 밑에 자석이 뭐 있는, 모르겠으면 자석이 있겠죠. 하시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는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법이냐?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다 같이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 여기 모두 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영원히 지속하지 않습니다. 인기를 누리던 그런 많은 스타들도, 연예인들도 이렇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서보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약을 먹고 말이죠. 이렇게 또 다른 중독에 빠지고 또 무언가를 찾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꼭대기점에 갔으면 그때부터 허무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가지고 당첨된 그때 그 순간이 말이죠.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된 분이 있죠? 없습니까? 다행이다.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그때 그 행복이 너무 커가지고 자그마한 행복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건 느끼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감과 더 큰 자극을 찾고자 해서 더 탕진하고 그 순간의 그 행복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서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꽉 부여잡고 주님만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그 초서를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믿음찬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이 험한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부여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믿음찬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과 모든 그런 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